함께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귀한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소망과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상한 심령의 위로를 받고 찢긴 상처가 나음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에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7절.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 싫으세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시면 제가 묻는 말에 좋아요 그렇게 지금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를 이은 대복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합니다. 좋아요. 정확하게 좋아하세요. 하늘의 복 싫어하세요? 좋아합니다. 좋습니까? 또한 지경이 넓혀지는 복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합니다. 영적 장자의 복 싫어하세요? 좋아합니다. 물권적 장자의 축복 싫어하세요? 좋아합니다. 주는 것, 드리는 것, 베푸는 것 싫어하세요?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말씀 제가 드린 거예요. 오늘 고난 싫으세요? 아멘. 좋아합니다. 다시 고난 싫으세요?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네요. 복 싫으세요? 좋아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복이라고 한다면 좋아하실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좋아하는 분도 계시네요. 복이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복이라는 말씀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복이라고 해. 오늘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여기 성경에는 고난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고난, 그러나 이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고난을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종종 당하는 고난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이거는 개역 성경에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두 번째로는 죄가 있어 매를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0절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사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실수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일컬어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고난을 당하나,
그렇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유가 다 밝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정말 개념 없는 음주운전자, 이 개념 없다고 하는 말은 생각이 없고 남의 손가락과 지탄을 받는 이런 뜻이에요. 개념 없는 음주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해서 사고를 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가요? 몇 년 전에 이제 군대 입대한다고 외할머니가 식사를 초대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학교 다니느라고 형제가 잘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만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두 형제가 외할머니가 이제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서 그 차량이 전소되고 말았고 일가족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 세상은 그 정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충북의 제천 스포츠 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화재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춘천에서 같은 춘천중앙에서 같이 섬기고 있었던 같이 동료 목사님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교회도 목회도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저런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몇 개월 전에도 사실 대전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만났어요. 잘 지내시냐고 막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말씀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며칠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 세상은 그 정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운과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내가 몸부림친다고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할 수 없이 참아야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천국에 가면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천국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날에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말할 날이 있을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난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면서 여러 번 경고를 받았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만약 다가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착할 선이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걸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착한 일이지만,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선의의 선, 의나 선의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것이 바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유교와 미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서 학생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미신도 섬기고 유교 전통에 찌들어 있는 그 집안이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아궁이에다 집어 넣어가 머리가 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조상도 모르고 조상을 섬겨야 되는 모르고 한다고 해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약을 죽겠다고. 그런데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뒤에 그의 어머니가 네가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효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 효자는 지옥 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어머니에게 또 한 대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흘러 그 무서웠던 아버지가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형제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은 목사가 되어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다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복음과 의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선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런 고난,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죄가 있어 매를 당하는 고난, 매를 맞고 고난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예요.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날까요? 고난 당할 때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신앙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고난 당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끝까지 잘 참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악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울고불고 불평, 불만, 불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어떻게 구별하나요? 저는 어머님들이 이제 그 키질하는 걸 봤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쭉정이 다 밖으로 떨어져나 알곡만 다 모이죠. 마찬가지로 고난 키질을 할 때, 고난 당할 때 알곡들은 주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쭉정이는 다 떨어져 나가. 베드로서 신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커다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 핍박 말씀이죠.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묶여 이제 누워가지고 묶어서 이제 세워서 화형을 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지 내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가슴이 뛰고 죽음을 두려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인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화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의 가슴에 손을 대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이 아니라 평온했습니다. 죽음에서 소망으로 담대하고 고향 마음을 유지한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위기에 직면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쉽고 또 그러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난당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조금 전에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고난당할 때 보면 뛰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소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15절 말씀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소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요동, 그리스도의 주대심, 주로 삼으라 주대심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에요. 공포와 요동은 그리스도 대신에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데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공포와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맞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진주파는 장사가 하루는 너무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값진 진주를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기 가지고는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주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 말씀이니까. 진주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 천국 비유장이니까, 천국을 소유하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 바꿔야 합니다. 겁나나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구원받으려면 당신이 있는 것 다 모두 바꿔야 되는데,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명의가 변경이 되어집니다. 명의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명의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명의가 변경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주님. 근데 주님으로 부르면서 명의가 바뀌어졌어요? 주님을 모신다고 해놓고는 나요, 나요. 내만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은 바로 명의, 사도 바울에서 명의가 주인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를 다 합해도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10억, 100억, 1000억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주 은혜 주신 은혜라고 하는 317장 찬송이 있습니다. 같이 조금 이따 부르겠는데 이 찬송은 먼저 제가 해설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실이 뚜렷해. 두 가지 사실이 뚜렷한데 그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찬송을 부르는 나 자신에 관한 거예요. 은혜, 보배로운 피, 복음, 십자가, 구원, 핏값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므로 주님의 피공로로 먼저 증거하고 반복해서 노래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이 다짐이 계속되는 거예요. 곧 정성을 다해서 내 몸과 생명을 다 드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317장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전 작시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의 변경을 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목숨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능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 거룩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첫 번째로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말라. 두 번째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될 때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아멘.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분명한 삶 위에 서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심한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나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오랫동안 강단의 꽃을 늘 준비하던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은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비로 매 주일마다 주말만 되면 몇몇 성도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 꽃꽂이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남편이 부도가 나서 공장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재편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그 집사님은 교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의 사정을 누구에게는 호소하지 않았고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목사님께 귓등을 들여서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귓등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의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고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수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아르바이트로 하면서도 한 주간도 빼놓지 않고 그 꽃을 그대로 꽂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집사님은 대답을 할 말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환난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잘 참으며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길이 어둡고 자주 풍랑을 만나서 힘들지만 그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말할 수 있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마음을 누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찬송할 수 있으십니까? 주머니와 통장에는 가진 것이 없지만 원망보다는 감사로 불평보다 노래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답할 것이 뭡니까? 대답할 것.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서두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드리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렸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갔느냐,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남기고 갔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기고 갔어요? 얼마나 남기고 갔습니까? 장로님? 20조. 예? 20조요? 예. 얼마나 남기고 갔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 남기고 왔습니다. 다 남기고 왔습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는데 주머니에 없는 옷을 입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을 유산은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유산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헌신,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어린 여자아이가 어린 사도라고 소문날 정도로 예수님을 잘 전하는 어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는 국교가 뭐예요? 힌두교죠. 힌두교의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이는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만나는 놀란 것은 얼굴에도 목에도 팔에도 멍자국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걸성이면서 너는 어떻게 그 어려운 것을 잘 참을 수 있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잘 참을 수 있었냐고 그랬는데 그 아이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 표정으로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싫으세요? 이 말을 듣자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에 미어지는 그 자책감과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싫으세요? 복 싫으세요? 고난을 복으로 여기십니까? 여전히 고난이 고난밖에 되진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편해지려고 남을 불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려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기를 치는 세상이지만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좀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그 길로 달려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날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우리도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복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결단하겠습니다. 좁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끝까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며 이기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처럼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자취를 닮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빚진 자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기도와 따뜻한 사랑이 있었음을 느끼게 하시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눅눅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고난당할 때 방황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서 우리에게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처럼 믿고 싶다고 하는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수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증후도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경제나 또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일상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좀 돌아보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성화시켜서 믿음으로 성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주의 결심과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물질 중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며 열방이 우리를 복되다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혁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같이 축복의 삶을 이루어 주시며 창대케 하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예물도 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구원의 증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비록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 쓰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 1,000번 예물 위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없어들이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사업을 부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일꾼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지금 병상에 있는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문종들, 일꾼들, 예배팀들, 또한 사역자들, 섬김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인 줄 믿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후에 하늘의 아버지는 변하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